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자, 솔로몬의 시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절 위를 보게 되면요,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솔로몬에 대해서 아십니까? 솔로몬 하면요,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지혜를 떠올리죠.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솔로몬 하면요, 지혜를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풀 때 뭐 솔로몬의 퀴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풀 때에도 지혜하면요, 솔로몬을 떠올리죠. 자, 그렇다면 뭐 솔로몬 하면 지혜인데 어찌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하면요, 착각하는 게 지혜로만 떠올리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솔로몬은 실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실제 역대하 9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과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다루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왕들 가운데 절대 왕정국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재산이 그 어떤 왕보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즉, 솔로몬의 전이나 후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것을 솔로몬 왕은 누렸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를 누릴 사람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만큼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하게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모두 금이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재벌이라 하더라도 마시는 것들이 다 여러분 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이 마시고 먹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살았던 궁궐의 모든 살림살이 역시 순금이었대요. 18K가 아니라 24K 순금이었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했던 솔로몬이 신자인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통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라고 무려 3번씩이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역시 헛되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무엇다? 헛되도다. 솔로몬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요, 패배자라면 이해가 되겠죠. 패배자니까 인생은 헛된 거야, 인생은 허무해. 여러분, 이런 말이 와닿을 것 같아. 낙오자라면, 패배자라면, 실패자라면.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낙오와는 거리가 멀어요. 실패하는 거리가 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소유했고 누렸고 이겼던 자가 솔로몬이었는데, 이런 헛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소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헛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공허, 허무라는 의미입니다. 공허, 허무. 그런데 전도서 1장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벨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벨. 그런데 이 하벨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수증기란 뜻이에요. 수증기. 여러분, 이렇게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막 여러분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증기 눈에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데 막상 가서 잡으려면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히면 수증기가 아니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류에서 다가가 보면요, 이게 수증기처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잡으려고 해도 몸부림쳐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벨이란 단어로 아주 잘 지금
헛되다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수증기처럼 사라졌으며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당시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지혜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모두 소유하고 누렸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더욱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솔로몬의 탄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더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되세요? 즉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자신의 처지와 다소 어색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낙오자가 아니거든요. 패배자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신분은요, 왕입니다.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배울 점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처지와 잘 맞지 않은 이런 어색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잘못 살아왔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네,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헛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 안타까운 탄식을 담아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솔로몬은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솔로몬이 게으른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아주 이렇게 성실한 왕이었어요. 아주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자였습니다. 게으른 자와 거리가 멉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긴 가졌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 그래서 더 가져보니까 아직도 만족이 없어요. 끝끝내 만족이 없는 자신의 삶. 오히려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은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허무한데 자꾸 이렇게 짜증만 나고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만 생기는데,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짚어 보자, 뭐가 문제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본 겁니다. 자,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채 하며 잘못 살아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했더니 결국 헛쓰고 헛된 인생, 실패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며 심지어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서 결국 허무하게 되었다며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공, 즉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죠. 요구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네 인생이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네 열심으로 살아가면 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뭔가 이룰 수 있어. 열심을 가지고 살아.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우리에게 열심히 부족하다며 열심히 살아내라고 몸부림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네 자유대로, 네 마음대로, 네 속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누구랑 상의할 것도 아니야. 물어보지도 마. 네 인생 네 멋대로 한번 살아내. 자유롭게 살아내. 세상이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즉 자신의 인생이기에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감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트렌디요, 현명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결코 내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때 나는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거야?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네 삶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집을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집을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며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집은요,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단독주택에 살면 그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로 만든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정. 실제로 가정은 행복의 공간이고 즐거움의 공간이어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행복의 공간입니까? 즐거움의 공간입니까? 기쁨의 공간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소 거리가 먼 힘겨운 탄식이 나오고 그동안 수고한 결과에 한숨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 이 가정, 내 가정을 떠올리면요, 그냥 기쁨이 막 떠올리고 즐거움이 여러분 막 떠올라져서 얼굴이 활짝 밝아져야 되는데, 가정을 여러분 떠올리면요 어때요? 막 한숨이 푹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왠지 여러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마다 막 여러분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 어쩌면 추석 연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몹시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과연 어느 누가 자기가 속한 가정의 주인인지를 면밀하게 살펴야만 하는 것이죠. 내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그 결과 부모가 가정의 주인인지, 그게 아니면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 주인인지, 그게 아니면 아내가 가정을 이끄는 주인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자식이 가정의 주인인지 살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모두 소중한 가정의 일원이고 구성원이지 그들이 진정한 가정의 주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되어서 결국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부모님, 자녀들 중요합니다. 배우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족의 구성원은 맞아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몸부림 수고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그게 그렇게 헛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성 역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삶의 터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생업의 현장,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입니다. 따라서 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 성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파수꾼만 잘 세우면 될까요? 만사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파수꾼 역시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무장한 파수꾼만 믿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더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고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직장 오너, 내 상사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처럼 보여져. 어떨 때는 내 인사고과도 매기고, 그분이 브레이크를 걸면 일이 안 돼.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바이어가 내 여러분 목줄을 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힘을 가진 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보여도 그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공하려는 우리의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인만큼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봐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요,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보고 여러분 해를 보질 못해. 새벽에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와. 그게 여러분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정말 바쁘게 삶을 살아가죠. 한마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이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마치 우리네 삶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처럼 적자 생존이요 약육강식과도 같다라고 해야만 할까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저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른 커피를 마시러 문을 일찍 오픈한 이 커피 파는 곳에 가서 제가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이 철산역 근처에는 좀 늦게 열더라고요, 문을.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 가산 디지털역 그쪽으로 제가 가서 커피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요, 아직 여러분 8시가 안 됐거든요. 7시 여러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이 밀려져 터져. 여러분, 그분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직장 가려고 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미 직장에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수고의 떡을 먹고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제가 절로 느끼게 돼요. 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막 도전도 받고, 나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저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새벽에 나왔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간 거니까 저도 일찍이 여러분 했지만, 저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으니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된 나머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요, 이 불면증으로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불면증. 아마 여러분들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면증의 대부분은 각종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나는 걱정이 없는데 불면증이 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죽도록 일을 하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맴돌 뿐이니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해야만 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여기다 보니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성공했다고 다들 인정하고 여기다 보니 성질을 주인으로 여기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건물주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기에 부동산을 주인으로 여기며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돈이나 성질이나 부동산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돈이나 성질이나 부동산이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참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가 주인인데 네 멋대로 살면 돼. 자유롭게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죠. 그게 아니라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요. 그 사람 다 여러분 우러러보고 야,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한 분야에 여러분 거의 1인자가 되어서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남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막 축하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데 막상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후회스러운 말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아요. 죽도록 달려와서 정상에 서보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즉 자식은 어느새 다 커버렸고 젊었던 아내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친구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봐도 어느새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은혜가 여러분 확 느껴집니까? 은혜랑은 전혀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살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소중한 자식의 내일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아끼고 돌보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거 뭘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뭘 할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신자임에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인 자신은 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해주며 그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녀를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나서. 자, 그렇다면 정말 자식이 부모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좋을까요? 여러분, 소중한 자식이 부모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시인인 솔로몬은 우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식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화살과도 같다. 자식은 화살이래요. 지금 화살로 비유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화살의 목적은 뭡니까? 화살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화살은 여러분 장신구가 아닙니다. 폼으로 여러분 화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화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쏘아 날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살이 여러분 쏘아서 날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살은 장신구의 역할을 하고자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은 멀리 제대로 날아가야 제 몫을 하는 거죠. 따라서 화살은 아무리 화살 쪽을 잘 만들고 반짝반짝 광을 냈다고 해서 그 화살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시인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리함으로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날아가도록 쓰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자식이 가진 가치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소중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제대로 쓰임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날아가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시인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사 부모에게 있어서 많은 자식은 그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를 참 잘 안 낳으려고 그러죠. 자녀를 여러분 왜 안 낳으려고 한다? 내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인이신 그분의 의도에 맞춰서 잘 양육하면 되는 거거든요. 맡기면 되는데 내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야, 이 자녀 어떻게 키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낳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바로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자식들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그 화살들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제 몫을 다할 수가 있고 결국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더 큰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귀하게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귀하다면 그 자식의 미래에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도록 해나가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식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그 자식을 사용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과연 누가 참된 주인이십니까? 행여나 혹시 자기 자신이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돈이, 승진이, 부동산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솔로몬이 그리 살아보았다며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리 살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살지 말아라. 내가 해봤더니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금방 수증기처럼 날아갈 것만 같은 인생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즉 세상은 자꾸 신자인 우리에게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속삭입니다. 야, 네 노력대로 살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돼.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 네 자유야. 돈도 네 마음대로 써, 벌어서. 네 자녀,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녀들, 니들을 해나가야 돼.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게 여러분 트렌드랍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라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돈이, 승진이, 아파트가, 상가가, 건물이, 학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짜를 진짜 주인인 척 믿고 살아가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단하면 좋겠어요. 오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합시다. 그리함으로 인생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해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인생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바로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참된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지, 내 자녀들을 이끌어갈지, 내 생업을 이끌어갈지, 내 가정을 이끌어갈지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죠. 처음부터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지금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 문화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는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로마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쫓기고 쫓기니까 로마의 여러분 수색대가 찾아다니면서 이 페릭스라는 종교 지도자를 쫓아다니니까 이 페릭스는요 결국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피한 거예요. 산에 가서 어디 갔느냐? 굴 안으로 들어갔어. 굴 안에 들어갔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이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도 피해서 도시에서 살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서 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수색대가 그 굴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발견해 버렸어요. 따라서 로마 수색대가 그 굴로 들어온다면 그는 영락없이
체포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펠릭스는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기뻐 받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동안 거미가 바위 틈 입구에 거미줄을 쳤기에 수색대는 굳이 수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가 오래됐나 보다,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수색도 안 하고. 결국 여러분, 이 펠릭스는요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유명 명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어떤 말을 남기게 되었느냐, 이렇게 여러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미줄은 쇠문보다 강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쇠문은 거미줄만 못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비록 거미줄이라도 쇠문보다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쇠문을 만들어 놓고 철문을 만들어 놓아도 그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미줄만도 못하다라는 이 고백.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이 펠릭스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명언을 남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실패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키길 원하는 것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으로 살았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인으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간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10월 한 달도 보내게 될 텐데, 내가 10월 한 달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뭘 먹을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간단한 거 말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에게 과연 묻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10월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성공도 보장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과 의지대로만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